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며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24절부터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한 아이를 둘로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 산 어머니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였는데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판결하여 봄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하나님의 가슴앓이 사랑.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이렇게 이제 다른데, 열왕기상의 이제 배경은 이제 이 책을 이제 쉽게 말하면 왜 썼느냐? 그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북쪽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또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요.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제 나라를 잃은 그 이제 절망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 전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도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다 흔들리고 이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받았네. 그거는 이제 드러난 이제 제일 단편적인 부분이고, 이 안에 이면에 이 성경의 주인은 언제나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이 성경 속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이걸 아는 것을 이제 지혜라 그래요. 그래,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두 창기가 살 간격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이제 부족해서 아이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여자 아이를 자기 아이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이제 다른 아이 엄마, 아이를 이제 뺏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게 돼요. 그래서 결국 누구 앞에 나가느냐? 이제 여기 있는 솔로몬 앞에 나가요. 왕 앞에 나가는데, 그 시비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 왕이 누가 진짜 엄마냐 이걸 가려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런데 왜 진짜 엄마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제 어떠냐를 밝혀내는 게 여기 이제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제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이 여인들이 두 여인이 이제 결국 이제 솔로몬 앞에 이렇게 왔는데, 솔로몬이 지금 이제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재판이 2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예. 이게 뭐냐면 율법에 의한 판결입니다. 이게 세상법이에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결국 뭐로 가느냐? 죽이는 것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이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여기 살려내느냐? 두 장기 중에서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살려내는, 예, 진짜 엄마가 가진 마음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이 엄마의 이 마음이 있으면 이제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식을 다시 되찾지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것, 예, 이걸 되찾기 위해서 오늘 이 진짜 엄마가 가진 이 지혜, 예, 이 지혜를 여러분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예, 성전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걸 되찾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되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아이를 이제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갈라라 그랬잖아요. 갈라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했느냐? 이제 이 재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서 뭐가 없느냐 하면 증인이 없어요. 또 증거도 없고, 그리고 지금 공개 재판을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26절을 이제 보십시오. 26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한테 주기를 원하는 이 지혜, 이제 잠언에 보면 이제 그 지혜가 이제 전부 의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같이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죠. 그러게 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예, 요게 뭐냐면 진짜 산 아이의 의미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여기 있는 불붙는 마음이에요. 아이에 대해서 불붙는 마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요 마음을 가졌을 때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요 마음이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여기 이제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불붙는 마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한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면 뭘 포기해야 돼요? 아이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 아이를 살리는 거라. 예.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불붙는 마음이 지혜예요. 이게 와야 돼. 이게 산 아이의 엄마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오지 않으면
여기서 이 사나이의 엄마는 재판대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붙는 마음이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려고 원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려고 하게 되면 뭐냐면 이 아이를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기에 이제 관계된 이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볼 건데 요 안에 이제 지금 사나이의 엄마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에 대해서 이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야 돼. 내 가정을 살려야 돼.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살려야 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자, 어디에 보셨냐면 이사야 4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여기 보면 지금 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49장 1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부터. 자, 15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지금 뭐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상처받았고 화났고 절망 속에 있고 버림받은 이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들을 하나님이 이게 이제 살아있는 이 자식이라 이제 이 자식을 살려야 돼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못 잊지요. 엄마는 못 잊지요. 잊을 수가 없지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뭐 하지 않겠느냐. 이 긍휼이라는 게 긍휼. 이게 가슴 알이에요. 이 긍휼을 이제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살아있는 이 자식에 대한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긍휼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불붙는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 자, 한 군데 더 보는데 뒤로 넘어가셔서 에레미야 3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자, 여기 보시면 몇 절부터 보면 그게 나오느냐. 20절 보세요. 20절. 자, 20절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가 이게 긍휼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마음이 막 불붙는 같은 이 마음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다른 별칭이에요. 지금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엄마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와 성전을 다 읽고 지금 바벨론에 종살이, 포로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지를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을 회복해야 여기 있는 긍휼,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자비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여기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걸 회복해야 다 산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이제 더 보려고 그러는데 어딜 보셨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긍휼 얘기했죠. 이제 이사야서 49장에 보시면 14절에 긍휼을 이야기했는데 자,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이 긍휼을 덧입어야 우리의 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 바벨론인데 여기 종살이하고 있어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면 이겨내고 다시 이 포로에서 종살이에서 회복되어서 이제 자유자로 그리고 또 이제 뭐로 서느냐? 종살이가 아니라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왕노로 타는 자로 이렇게 이제 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이 본문 속에 오늘 여기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지금 나라가 망했느냐?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창기의 요 두 마음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오늘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다른 여자가 말하는 부분을 이제 보십시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지금 산 아이의 엄마의 마음도 우리 속에 있고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속에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이 세상의 마음, 세상의 지혜가 뭐냐면 내 거 안 될 뺏게야. 이걸 제 것도 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장 1절을 잠깐 보세요. 3장 1절을 보시면 왜 망하느냐? 이 나라가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이제 이 관점에서 지금 이제 성경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 선별해서 이걸 이제 여기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스라엘 안에 이제 이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도 들어오고 하나님 것도 들어오고 세상 지혜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 두 부분이 섞이면 내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혼합주예요, 혼합주. 섞여버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 죽은 아이의 엄마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인 긍휼의 마음, 불붙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와야 우리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자유와 해방과 이제 종살이가 끝나고 종노릇이 끝나고 왕노릇하는 삶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창기는 이 당시에 제일 하층이에요. 제일 밑바닥에 사는 삶. 그리고 모두가 천시하는 그 삶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기가 지금 그 시비를 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게 뭐냐? 예, 이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 앞부분에 3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자,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죠. 여기 듣는 마음이 나오지요. 솔로몬이 첫째 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 듣는 게 이게 지혜예요. 이 솔로몬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또 뭐냐면 진짜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타인의 따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 예, 이걸 이제 들어야 된다. 이걸 끝까지 다 들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 솔로몬처럼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요 고통의 소리를 끝까지 다 듣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렇게 듣는 가운데 이제 들으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번째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6절. 자,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그러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 안목이에요. 안목. 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은 말을 분별하는 겁니다. 말. 사나이의 어머니의 말. 그리고 자기가 부주의해서 이건 이제 과실이죠. 과실로 죽인 엄마의 말을 동일하게 듣고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안목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이 안목은 다른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 그 힘듦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게 긍휼이에요. 불붙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눈이에요. 오늘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제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한 엄마가 이제 지금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오늘 내 안에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면 성령의 이 본능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네. 죽은 아이의 이 마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될 때려 되라. 이 마음이 있으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 엄마가 가졌던 이 마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이 마음이 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 심령 속에 뭐가 붙여져야 되느냐. 오늘 여기 있는 불붙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불붙어지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이제 얘기해도 이 기도가 이제 불붙으면 다 되는데 기도가 다 꺼진 거예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거라. 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이 들어왔고 세상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라. 율법은 우리가 있으면 살아나지를 못해요. 심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라. 그런데 이 심판을 이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오면 자,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랑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자, 거기에 이제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 속에 주는데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가 같으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기도가 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도 회복되면 말씀도 회복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시키는 거라. 그리고 기도 속에서 또 이제 말씀이 계속 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죠.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이게 뭐냐면 불붙는 마음이에요. 이게 부어지면 이제 보세요. 부어진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이 예비하심이 여러분 속에 이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끝이구나. 그러면 뭐냐면 막 나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라. 형편대로 살고 상황 맞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오면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요걸 하나님이 예비해 놔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비가 보여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 했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래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전부 이걸 보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다시 아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이 성령의 본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성령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 다시 다 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0절 말씀을 있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심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왜 안 보이느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이 지혜로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깊은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내가 이미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막 살아나면 뭐가 오느냐? 내 속에 막 주님의 눈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게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랑이라, 너무너무 가슴 아리하는 사랑이라. 왜?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제 세상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자, 이 아이의 엄마가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요. 자,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죠. 자, 좀 뛰어넘으셔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보세요. 아, 12장에 1장으로 봅니다.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2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2절.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은 오늘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우리가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된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기도하다가 자꾸 울컥울컥이 돼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여기에 딱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이렇게 오면,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 예수가 나와. 여러분 예수가 안 나오면 여러분이 뭐냐면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자, 그러면 24절, 자,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부르심이 여러분 속에 보여요. 아,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고,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라. 자,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자,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것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지혜냐? 지혜는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역설이라는 역설. 에? 분명히 이 아이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 죽는데 살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 자, 마지막 31절을 읽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속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는데 이게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픈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와요. 아픈 사랑은 말씀을 이걸 다시 들려야 돼.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딱 이게 딱 달라지느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이 아이, 산 아이의 엄마처럼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오면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가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못 가는데 길이 끊긴 게 나와요. 끊긴 길이 나와. 절벽이 나와. 그러면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하잖아요. 죽으란 말인가? 그런데 죽어야 돼. 죽으면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려요. 장이 열려요. 제3의 길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고 우리를 다루시는 대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 끓는 이 사랑, 긍휼이 우리 속에 오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대로 하면 하나님 다시 살려내십니다. 엄마도 살고 아기도 살아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 또 이 시대에 주의 마음을 소유한 주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 속에 아버지의 이 마음, 주님 불붙는 이 성령의 본능,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본능이듯이 이 성령의 본능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다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이 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또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끓는 성령에 불붙는 이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속에 기도할 때 다시 부어달라고, 하나님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역사 가운데 주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째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